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제목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죠. 오늘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그래도 십자가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은 스타우로스 정도 이렇게 좀 알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 28일째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입니다만 no 아니다 하는 거죠. cross라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cross 영어로 cross는 십자가죠. 그리고 no cross, no crown, crown이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왕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크라운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 안에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그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죠. 왕관이 없다는 얘기죠.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고난을 거친 영광이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크로스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볼이 있는데 이런 심볼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는요 크라운,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와 크라운, 크로스와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면류관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심볼도 있습니다. No 십자가, no 왕관이죠. 크라운.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고난을 거부하고 희생을 거부하고 헌신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크라운이라는 것은 없다. 면류관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상급과 그런 축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이걸 다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다 싫어해요.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싫었던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좋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제 삶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는 치욕이고 모욕이고 조롱이고 멸시의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를 거쳐서 보좌에,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에, 십자가를 거쳐서 멸관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되게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전승의 역사, 이 십자가의 전승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어원은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는 것인데요. 이 스타우로스는 히스템이라는 세우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라틴어의 크룩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크로스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는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 영어로는 크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 전승의 유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승의 유래가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훨씬 고대 민족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이 십자가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상징으로 쓰여져 왔었어요. 원래는요, 이게요, 그렇게 되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십자가가 뭐냐면 형벌의 도구, 형틀이 됐어요. 형틀이 된 것은 십자가가 페르시아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벌의 도구로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그 페르시아에서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요, 그 페르시안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고 그들이 섬기는 올무즈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의 피가 그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땅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에 땅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처형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체가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처형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의 십자가의 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차츰 아프리카를 통해서 다시 로마로 와서 이게 하나의 그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십자가의 그런 형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고통과 치욕과 저주와 멸시와 그런 십자가죠.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아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일 때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래서 아주 위에다가 매달아서 치욕스럽게 자기의 모든 수치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는 끝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십자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고, 결국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이후에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에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십자가는 오히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미련한 것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치욕이요 수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이제 상징이 되어지는데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인 것입니다. 312년에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로 재위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상이 있어요. 이때 그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동로마와 서로마를 완전히 제패를 해서 통일을 했을 때가 24세의 나이입니다. 24세의 나이인데 당시의 황제들은 전부 다 장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어요. 이 콘스탄티누스와 헬레나 성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림에 대해서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이제 그림에 두고 이제 그려진 그런 것입니다.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쟁을 하려고 군병들과 같이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장수로서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양 위에서 밝은 광채와 더불어서 이건 흑백입니다만은 불십자가 나타났어요. 불십자가 나타나더니 이 표로 군기를 삼으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글씨와 음성이 들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콘스탄티누스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이 소리를 듣고 이 환상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군기를 삼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계시를 다시 콘스탄티누스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런 이제 상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이제 깃발과 방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깃발과 방패를 만들게 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있는 이 방패는요, 크리스토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크리스토스, X라고 나 있는 거 영어와 같이 X로 쓰여 있는 것이 뭐냐면 키라는 말입니다. 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피같이 쓰여진 것은 피가 영어 피는 아니고 헬라어의 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할 때 크리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X와 P자로 해서 십자가를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패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패를 만들고 깃발을 만들고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 이런 가운이나 아니면 앞에 휘장이나 이런 거 보면 이 PX 같이 이렇게 쓰이는데 PX가 아니고 X키로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리스 앞 두 글자를 떼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전쟁을 해서 이제 대승리를 해서 로마를 완전히 제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바로 이런 방패를 그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분열된 그 동로마와 서로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 제패하는 그 24세의 나이에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로마의 심볼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심볼이 되고 또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이런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문형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때가 312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312년에 큰 대전투를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이제부터는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핍박을 멈춰라.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자유롭게 되고 그 뒤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381년에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로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나중에 이 독수리는 히틀러가 독수리를 깃발을 만들었죠. 깃발을 만들어서 히틀러가 이제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미국도 이제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만든 그 독수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하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라는 그것을 상징해서 만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독수리 같은 어떤 용맹성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독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독수리가 로마에 있는 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독수리가 사라지고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뭐냐면 뒤에가 뭐냐면은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쌍독수리예요. 쌍독수리 머리 위에 뭐냐면 크라운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진 데서 막 빨갛빨갛 이렇게 있는 건 전부 다 그 각기 국가들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국기예요. 전부 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 돼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통일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되었고 로마의 상징이 뭐가 됐냐면 십자가가 돼서 그 뒤로는요 많은 이런 종류의 십자가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틴 십자가, 뭐 밑에는 좀 절 표시같이 생긴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십자가의 모형이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십자가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성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생기면 동로마 교에서 726년에 콘스탄틴 5세에서
화상 예배가 화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마리아상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아니면은 베드로 상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신성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여기에 화상 예배를 금지를 했죠. 오히려 이제 우리 그 개혁교회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가 너무 상징이 되어져서 당시에도 그 십자가를 걸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어떤 분 오면은 십자가 왜 없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없는 것은 아니고 마땅하게 좀 이렇게 모양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달았다가 이제 뭐 했는데 그리고 서로마는요 서로마 교회는 787년에 제7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화상 예배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돼요.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화상 예배를 금지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동로마예요. 서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오늘날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마리아상이라든지 베드로상이라든지 바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뭐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뭐 베드로에게도 기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시점적인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도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잘 생각해서 십자가의 어원 스타우로스 크로스라는 말이죠. 또 십자가의 전승이 이제 처음에는 종교적인 것에다가 형틀이 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서는 오히려 치욕의 십자가가 영광의 승리의 십자가가 됐고 또 콘스탄티누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렬한 역사를 통해서 동서로마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되고 독수리가 이제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계가 이제는 이제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많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많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구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대속.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그 짐승에게 그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우슬초로 뿌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그래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피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대속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극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예언을 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릴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찔릴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은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 있는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의 온 몸이 그 유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죽 채찍에 가죽에 달려있는 쇠 조각과 뼈 조각이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은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채찍을 맞으셔서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면서 피가 흐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대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신 다 그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시는 현장인 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또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전부 다 거기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로 씌워서 가시가 온몸에 머리에 있어서 거기에 피가 흐르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또 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뭐냐면 이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가시로 면류관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해서 가시로 씌워가지고 면류관을 씌운 거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왕들이 있거나 귀족이 입는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비웃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군병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피로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고통, 그게 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도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다 감수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정신적인 고통,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치욕을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희롱을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 원수 마귀 어둠의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렸는데 6시간 달린 중에서 3시간이 말이죠, 온 세상이 흑암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은 흑암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세상이 껌껌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것은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세력이, 그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사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런 영적인 모든 고통을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엘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9시쯤에 크게, 그리고 흑암이 맞춰지는 3시간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수고하는 고통을,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그리고 쫓겨나서 땀이 흘려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갈 존재, 다시 말하면 쓰레기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요,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고통과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좀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뭐 병도 없이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갈 때, 그때는 어떠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사랑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맞으신, 나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스스로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는 십자가요,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 일어나며 눈을 뜨면서 약간 좀 잠이 들 깬 상황에서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식적으로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틈틈이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도 그런 틈틈이 기도가 다 끝나려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막 일부러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부모도 형제도 나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 막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요,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또 뜨거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크라운, no cross, no crown이라. 크로스라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십자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즐거운 십자가, 이런 그 책을 썼더라고요. 정말 그 십자가는 즐거운,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즐거움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전승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콘스탄스 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300여 년 동안에 모진 박해를 당했어요. 기독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가 올라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올라나 했지만은 3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오히려 로마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결국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보여주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이 대한민국의 136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야, 이 십자가는 그냥 어떤 여성이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나 차에다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의 장식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또 여기다가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십자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